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다 어떻게 보내고 오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혼자 굉장히 추석을 풍성하게 지내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좌우로 되게 풍성해지고 온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좌우로 많이 풍성해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함께 좀 풍성해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어디일까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학교에 와서 2학기째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마주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서로 나누곤 합니다. 함께 나누는 질문 가운데 무엇이 교회와 함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충돌하고 이해 불가능한 영역들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다가 잠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요.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떠한 부분이 충돌되는가 제가 그 질문을 친구들과 올리다가 저는 그저 과제와 숙제로 그 질문들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와 숙제들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자리에 계셔서 제가 어려운데요. 몇 주 전에 봉원영 목사님께서 신앙에 대한 일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사람들과 내 가정 앞에 신앙의 일치성들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데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충돌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질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될 때가 언제였는가 제가 생각했더니 당장 제 아이들에게 저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아빠와 목사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큰 아이를 혼내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짐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저희 이 교회에 다니는 어린 한 친구가, 초등학생인 친구가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설교할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목이 탁 막혔습니다. 그렇구나. 설교할 때 이 아이가 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학생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제 뛰놀고 있길래 아이들 보고 이제 학생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너희들은 먼저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려가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가운데 왜 안 내려가느냐고 이제 제가 계속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갈게요 하면서 제 등에다가 비수를 꽂았던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설교할 때랑 다르네.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성도 간에 마주보고 악수를 청하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기 쉽지만 일상의 하루하루를 사용하고 있는 또 사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과 직장에서의 모습도 다르고 그 밖에 사회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표현을 생각했습니다. 때론 종종 신앙을 숨기기도 하겠구나. 잊어버리고
잠시 까먹은 게 아니라 구태여 내가 한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목사뿐 아니라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쉽게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습성들이 있었음을 제 스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휘장이 둘러진 영역 가운데 밭갓들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밭갓들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밭갓들은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자리라 하면 언어와 문화, 신앙이 다른 여러 이합집산되어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종종 불편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불편을 넘어 그들을 조롱하거나 핀잔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성전의 일부로 계속 구별토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에게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어떠한 한 특별한 집단에게만 불러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전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가장자리 혹은 교회 밖에 문턱 앞에 있는 또 다른 영역들을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감정들을 가지고 신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신앙을 구분되어 있는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저는 앞서서 제가 서두 가운데 신앙의 두 이면적인 얼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얼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취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 가운데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있는 개개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고 요청합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의 요청은 온 이스라엘의 주님을 거절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여전히 헬라인들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핀잔을 받고 피가 섞였다라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청을 들은 예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나니.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환호와 성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당신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씨앗이었던 것이죠. 헬라인들의 요청은 바로 이 십자가의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어떤 서곡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얼굴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쟁취해올 어떤 권력과 성공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의 위대함, 10,000명이 모여도 20,000명이 모여도 50,000명이 모여도 말씀 한 번이면 모두를 다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물리를 걷게 하시는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 그 능력들이 그들에게 가져올 엄청난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가운데 편안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 속에 영광이 있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안뜰에서 편안히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바깥들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기도만으로 우리는 테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성전 바깥들에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가 되는 삶을 연수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고 조금 더 묵을수록 더 깊이 변증되고 삶 가운데 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두 얼굴의 이면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차례 같은 화장실을 방문했는데 봉원영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그 글귀가 제 눈에 딱 보였습니다. 신학관의 화장실은 어느 한 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정직이 종교나 정책의 기초가 되게 하라. 그대의 종교나 정책이 그대의 기초가 되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고 방제하고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는 소금은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소금이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들과 너무 섞여버리고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짠맛을 잃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세상에 다시 나아가면 소금처럼 짜고 빛처럼 분명했던 그 영롱했던 빛이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희석되어 버리고 세상을 마주하는 순간 아무것도 맛이 아닌 것처럼 뒤섞여 버리는 뒤죽박죽의 신앙. 그러한 삶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문자적인 이해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에너지들을 많이 소모하고 이미 탈진한 상태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비추일 때 길을 더 잘 보여줍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등불은 어두울 때 어두울수록 주변이 더 어두울수록 더 잘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의 화면의 밝기가 주변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나눠받은 빛을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끔찍한 사건과 부정과 부패로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살인과 폭력, 부도덕함과 탐욕들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쩌면 희미하고 무색해지리만큼 옅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권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에 따라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뇌리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시간을 들여다보면 교회 안과 밖의 간극들이 점점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안식을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찬송하며 굉장한 기쁨을 누리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에서 불의에 같이 동조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그곳에 한마디 더 얹게 되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질 수 있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상대로 화를 내고 배우자를 상대로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사랑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율배반적 저 자신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낙심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아까 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죠.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에게 그 말을 남겼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러한 두 얼굴의 신앙은 이중적 삶을 낳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 위선자라고 하는 오명을 심어줍니다. 삼육대학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대학의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대학의 모든 결정들을 여러 재직들께서 다 다루실 수 있습니다. 이 대학의 행정의 크고 작은 부분들을 입안시키기도 하고 진행시키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기도 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또한 다루실 위치 가운데 조언과 고문의 역할을 하셔야 하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책임들을 우리는 다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오랜 기간 동안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수고해야 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가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세상 속에서의 삶을 일치시키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음 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의 20% 정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라고 합니다. 개신교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조차도 40%가 개신교인이라고 분류하는 자기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채 40%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과 일상을 분리한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계속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를 거쳐서 지나온 세월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것들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불과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도 이 삼육동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4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이미 안식일 예배는 없어졌고 안식일 활동도 유명무실해졌고 교회 내의 학생과 청년들조차도 교회에서 어떤 음식을 잘해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오던 시절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집에서조차 배달로 치킨을 시켜 먹는 게 쉽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치킨을 시켜줘도 교회를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럼 어쩔 때 오는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도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 장소로 교회를 옵니다.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예절과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선교가 비상하게 번쩍거리는 그 가속화되는 사회 가운데 많은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선교의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화의 변천, 그 속도를 과연 우리의 교회는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은 그 보조를 맞출 생각은 있는가?
아니면 우격다짐으로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의 신앙을 이 교회에 끌어다 앉히는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젊은 세대들은 그 모습 가운데 충돌을 느낍니다. 그 충돌은 제2의 사춘기 때와 같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본인이 개인의 사회가 공통의 사회하고 괴리감 때문에 생긴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이 부모 세대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생각이 다를 때 교회 안에서 사춘기를 겪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청년 세대를 지나서 3040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지역교회에 가보면 지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는 와인 한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새우 까서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는 담임 목사의 눈치를 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난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신앙의 흐름들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앙의 바깥들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준비된 마음, 태도, 생각들을 전수할 수 있을까? 사회 전체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개인주의와 성취, 지향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제가 방법을 생각했는데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부정과 부패입니다. 업무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관행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다른 물질들과 섞이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신앙의 순수함을 해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 표현으로 갈라치기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 진영과 진영을 혐오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죠. 우리는 잔인한 범죄를 보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수께서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의 크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예수님을 점점 멀어져 가는가? 두 개만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섬김과 나눔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만큼이나 교회 밖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 비유를 통하여 자기 희생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섬김의 대내외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것이 있다면 제 마음과는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가서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섬김이 얼마만큼 잘 드러나는가? 이제 신앙의 경험자, 연륜을 가지신 분들이 이끄는 가정과 직장에서 이러한 섬김들의 모습들이 계속 비춰질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수업 가운데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학기 때 알고 지냈던지 그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건네는 시간에 제 마음 폐부를 찌르는 한 가지의 쪽지를 썼습니다. 내면의 질문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재림교회의 소문난 신실한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 척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1학기 내내 제 수업의 가장 강력한 안티였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의 눈빛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나 1시간 내내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친구로부터 가장 진솔한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왜 교회는, 왜 목사는, 왜 장로는 그렇게 받아내는데 익숙합니까?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무엇이든지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로부터 자신의 부모 세대와 함께 경험한 이 학생의 표현은 자신의 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채무 관계가 아닌데 종교는 왜 채무 관계냐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 진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엔의 가입국 중 최빈국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교단의 행정을 위한 모임이었고 각 나라의 대표들과 행정기관의 대표자들이 자리했습니다. 기회가 되어 저 역시 그 자리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그곳의 숙소는 우리나라의 80년대 여인숙이라고 불릴 만한 장소가 대표단의 숙소였습니다. 상태가 어땠는가? 호텔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이불과 이불 사이에 온갖 벌레들이 가득 득실득실했습니다. 차마 덮고 잘 수도 없고 차마 안고 잘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장실의 전등은 깜빡깜빡이었고 세면대에서 물을 틀면 온수는커녕 검은 알갱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3박 4일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조식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한국의 가장 저렴한 모텔에서 간편식으로 준비해두는 토스트조차도 없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한 선배 목사님의 문을 두드리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도무지 아침 먹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다른 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처참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지금 불현듯 떠오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전에 너무 잘 먹고 잘 대접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리 모두 너무 대접만 받고 출장을 다녔나 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있든지, 섬김이 무엇이고 나눔이 무엇인가, 그 나라에 어떠한 회의를 하러 미팅을 갔는가, 마치 놀러가서 외유하고 온 사람처럼 왜 호텔은 이 모양인지, 디딜 곳이 없어서 처참한 그 광경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먼저 쏟아지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사무실에 언제나 아이들이 오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래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사시간이 없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문을 열면 이미 아이들은 벌러덩 누워져 있습니다. 당혹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가진 어린 시선으로도 아직 이 학생들과 맞닿을 수 있는 시선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 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의 신앙을 끊임없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솔하고 진실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하기를 희망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를 얼마나 깜짝 놀라게 만드는지. 1학년이 돼서 정말 생각 없이 놀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면서 교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잘 노는 것 같은데 뭐가 힘드니? 그게 힘들어요. 잘 노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관계가 되지 않을 때는 거기서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먹이고 찌우고 얼굴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 친구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씩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무실에서 눈을 맞추면서 기도해보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기도뿐이다. 미안하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생각을 이렇게 가지기 쉽습니다. 몇 번만 만나보면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그 정도로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을 개인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있지만, 그러나 그 적절한 적정선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그들의 삶을 어루고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밥을 개인적으로 사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1대1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고 혼자만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맞닿았을 때 비로소 내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 상대방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 우리의 교회 안과 밖 신앙의 삶의 두 얼굴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쉽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단련하고 부단히 담금질하는 게 필요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데 있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 사실이 제 자신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확신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많은 묵상과 오랜 기도를 하면 우리를 무죄한 공간처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명한 다윗도 모세도 성경의 인물들도 죄를 짓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낙원 에덴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시간조차도 그들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죄에 대한 고백,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팔아넘기는 죄를 범했지만 그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난 죄조차도 용서하실 분임을 믿었기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유대한 선구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가룟 유다는 그날 생을 마감했어요. 제가 지난 주말 집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한 안식일날 한 교회에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아담이 죄인이 되었던 이유는 하와가 준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와가 실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와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죽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은 어때요? 이 여인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한 영혼만 남았을 때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능히 죽으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 말할 수 없는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다음에 안 해야지 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 실수를 능히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참 오래된 기사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분명한 기억 속에 20년도 더 되었습니다만 어느 재림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통계를 냈습니다. 설문을 해서 냈겠죠.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는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많은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과 장로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에서 교회 일에 대한 무분별한 대화라고 1순위였습니다. 많은 교회의 재직들이 가정에서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을 토로할 때 아이들이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은연중에 몸속에 남아있는 것은 부모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들. 교회는 세상을 감내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떠한 부분도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학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동일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실패해야 했지만 나는 실패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저도 실화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 시골에서 목회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실패한 사례에 대하여 울면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격려했습니다.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신이 나고 들떴어요. 재림교회 목사가 좀 참된 목사인가 보다. 이 목사님도 조금 성공담에 취해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려서 누워있던 분이 갑자기 대뜸 일어나서
목사님의 죄와 장로님의 죄와 집사님의 죄들을 하나하나 읊어내더랍니다.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다 못 견뎌서 뛰쳐나가고 목사님조차도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그 길로 이 선배 목사님을 쫓아와서 나 이제 어떻게 목회하냐고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한 말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멘 해보지 그랬어. 나 그렇게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부르셨고 이 죄인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 이야기 하지 못했느냐고 다시 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나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죄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노라고. 그러나 이제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확실한 것은 없노라고. 그 뒤의 이야기는 제가 더 묻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가 된 것은 신앙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들도 우리는 다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다라고는 어떤 확신이 없다면, 흔들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분명한 경험과 분명한 확신이 들 때면 우리는 그 신앙의 본분에서 그리스도는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는 신앙의 두 얼굴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의 안에서만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들로 걸어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의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호소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떠나시기 전 찬미를 부르실 때 이번 주 한 주 동안 나는 교회 밖에서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았나 깊이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왜 되었나 다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다른 한 주 우리의 삶이 다시 빛이 나고 다시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우리의 개인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